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사는 마을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그리고 그가 사는 마을을, 그가 속한 사회를, 공동체를 벌레처럼 여겼고 그들과 결코 함께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의 혐오와 차별을 함께 겪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한 사람은 또 배제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혐오와 차별,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스스로를 지킬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남편이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 여자를 그 마을과 사회가 따뜻하게 잘 받아들였을까요? 이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기 위해서 언제 가는지 살펴보면 이 마을이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언제 우물에 물을 길러 갑니까? 가장 더울 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이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마을 속에서도 외면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외부에서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고,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잘못한 것 있었을까요? 그런 것 없는데도 그녀는 그냥 이렇게 배제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불쌍하게 여겨지는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이렇게 품고 베풀어야 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사람이 정말 아무 잘못 없이 무조건적인 호의와 베품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좀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우물에 물을 뜨러 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많이 지쳐서 우물 곁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물 한 바가지였던 것이죠. 그 사람이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는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매우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많이 지치고 작은 호의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여자는 호의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호의를 베풀지 않을까요? 베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호의를 베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호의를 요구하는 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겪으며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깨닫고 경험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차별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현실에 찌들어 있는 우리와 다를 바 하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현실에 찌들어져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존 그 자체인 것이죠.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쌓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둘 여유 하나 없이 자신만을 우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길들여진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이 도움을 요구하는 이 한 사람을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로 외면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이 누구인지 아무 관심도 없고
애틋한 마음 하나 갖지 않고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생존에 전부를 걸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면 바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 여자가 내게 생수를 요청하면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여자가 반응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여자는 이 생수를 직접 먹고 마셔야 하는 문자 그대로의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야 할 그릇이 필요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그 생수를 직접 마시면 정말 육체적으로 내가 결코 목이 마르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뭘 요청하셨습니까? 이 여자에게 뭘 달라고 하셨죠? 내게 물 좀 주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의 물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이 생수는 이 우물에서 길러 올리는 그런 물이 아닌 것이죠. 문자와 다른 어떤 의미를 지닌 그런 생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을 잘 들었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 생수는 문자 그대로의 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생수를 내가 마셨을 때 얻게 될 만족은 정말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목마름을 갖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런 이해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 그 해석되는 방식이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물질 그 자체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가지려고 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특별하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려서 이 여자를 만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삥 돌아갔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셔서 이 우물 옆에 앉아서 쉬고 계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올 때를 기다리셨고 그녀에게 말을 거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갖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굳이 만나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여자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찾아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는 것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으면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겠습니까? 귀찮은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오셨겠습니까? 이들을 잘 구슬려서 다시 일을 시키기 위해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다른 어떤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볼 자격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하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려 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원한 생명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며 목마르고 갈망 가운데 불만족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좋은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지만 종종 우리는, 아주 자주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갖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삶이 드러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목마르고 불만족스럽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불평 불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생수를 공급하셨을 때 그들이 그걸 많이 잘 마시고 즐거워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목이 마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희한하게도 영원한
해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물을 뿜어내고 있는 반석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다른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늘 선지자를 보내사 꾸짖고 돌아오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니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족하게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멸망인 것이죠. 이 은혜만 선물로 주어지는 그것만 순간순간만 잘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간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실 때 그것을 정직하게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목마른 상태라고. 무엇을 해서도 만족할 수 없고 영원히 불만족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을 듣고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 여겨지지만 돌아서면 이전과 같이 만족함 없는 다시 목마른 삶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잘 깨닫지 못함으로 세상이 주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거듭할수록 점점 시야가 바뀌는데 결정적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이전에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으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로 깨달았습니까? 선지자로 깨닫게 되는 순간 무엇을 질문하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깨달았다면 그 선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축복의 기도를 요구하거나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유대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이걸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선지자 예수님을 보면서 충분한 이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필요한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현실을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는지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완전 관심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순간, 목마르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그 편리인을 잠깐 경험한 사람이 갖게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선배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의 삶에 무엇을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고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유일한 수단인 걸 여자는 본능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때 앞에 등장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참으로 만족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상태로 늘 예배함으로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만 여기저기 계속 만들었거든요. 진리가 없는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며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른 우상도 섬기면서 결국 영원한 목마름 속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만족하며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이 여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샘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을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다짐한 이 여자는 계속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삶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자신을 배제하고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려던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며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현실에서 무엇을 가지려고 욕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때 참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즐거이 초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진 것 하나 없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다 내려놓고 무시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떤 귀한 보물을 주고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지위를 상승시킬 만한 선물을 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순간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참된 만족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 예수님 앞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나를 비춰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는 좋은 것들을 잘 누리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갖는 것에만 집중하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잘 비춰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며 함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먼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좀 만났는지 좀 질문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잘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